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도 찬양을 주께서 어떤 천사들의 합창보다도 기뻐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 복을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믿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오늘은 요점 정리,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두 번째,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11장까지 요점 정리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12장부터 22장까지. 한 유치원에서 한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눈이 녹으면 뭐가 되지요? 그러자 어떤 아이가 손을 들면서 선생님 물이 되어요. 박수를 쳤죠. 또 대답할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선생님 눈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이 된다고 한 아이는 과학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봄이 된다고 하는 친구는 철학자가 되든지 뛰어난 시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춘 3월이 이제 코앞에 다 왔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공부도 해보신 분들은 담배 같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생소하신 분들, 처음 접한 분들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듣고 또 듣고 하면 말씀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가장 감격스러운 그런 성경 책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 넘쳐난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려워. 상징적인 것들이 많아. 어려운 숫자, 어려운 무슨 그림, 이런 이미지,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고 성경 중에 성경이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환난의 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66권이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보화로 가득한 성경. 여러분 중동산 여러분 석류 드셔보셨습니까? 석류 껍질을 까면은 속에 빨갛고 정말 수정 같은 반짝반짝한 탱글탱글한 알맹이들이 가득 차 있지. 그것처럼 제가 계시록 읽을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필요한 보화들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정말 은혜 다 충만히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 God's timeline,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어디쯤일까? 특별히 그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 어디쯤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릅니다. 일곱인 재앙에 보면은 넷째 인을 예수님이 떼시니까 청황색 말에 나오고 말탄 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음부가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죠. 칼, 전쟁으로 인해서 피 흘려 죽게 되고 또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또 지진이나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짐승으로 인해서 4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4분의 1. 짐승. 무슨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물어 죽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죠. 사단의 영, 사단의 하수인, 짐승의 영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땅과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다고 했어요.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억압할 그런 짐승의 영. 그 짐승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데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 그렇죠. 오늘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푸틴 같은 이런 사람들 속에 사단의 영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사단의 영, 짐승행이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정말로 어린아이로부터 여자와 노인들, 힘없는 사람들까지 죽이는 역사. 또 중국의 시진핑 같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죠. 교회를 잔멸하는, 교회를 다 없애고 선교사님들을 추방시키고 또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이 저항하니까 불도저를 가지고 쓸어버리는, 짓누겨버리는 일인데, 또 이슬람권에서 수많은 이런 통치자들이 짐승형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대 1때니까 하늘 성소의 분향단, 제단 밑에서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신원해달라고 탄원 기도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면서 잠시만 기다리라. 내 동무들이 수가 찰 때까지만 기다려라.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이슬람 국가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성령책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즉 7인의 넷째와 5째 그 시간표에 지금 하나님의 시간 초침 분침이 지금 시침이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에서 무슨 3차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 방송에서도 3차 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면 3차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또 폐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성경을 통해서. 어떻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주신 것은 혼돈의 때, 환난의 때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책이 바로 계시록. 여러분 선물 다 오롯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1장부터 3장 소아시아 7교회 편지, 두루마리에 밤모섬에서 천사를, 예수님께서 그의 종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말씀한 것을 기록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보냈다는 것이죠. 7교회. 에소보도, 사빌라, 에베소교회, 사대교회, 버가모교회, 도아디라교회,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이 중에서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였고, 대부분 교회들은 책망하는 교회. 서머나 교회는 책망은 없지만 칭찬은 없는 교회.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모델로 하나님의 영적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4장에서 이리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가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총 보좌가 열리죠. 그 보좌 중앙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빨린 옷 파남보 무지갯빛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사도 요한의 눈에는 무지갯빛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7명의 성령님, 또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성자 하나, 천사장들, 또 24장로. 이것이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의 모습. 5장에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7 인봉된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 때때마다 7인 재앙이 선언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이제 인을 칩니다. 인. 그래서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충만한 숫자. 그래서 이스라엘 어떤 수 표현할 때 3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하는 하늘의 숫자, 세상은 동서남북 4. 그래서 상 곱하기 4는 12. 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곱해가지고 144. 근데 하나님의 충만한 숫자, 히브리인들의 계산법에는 10이 완전 숫자. 여기다 두 번 곱하면 충만한 숫자. 거기다 한 번 더 곱하면 3승을 하면 충만한 숫자. 그래서 1000을 거기다 곱하니까 14만 4천. 이것을 지파별 12별로 지파로 나누니까 12,000명씩. 이게 문자적인 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그 장르, 형식은 특징을 보면은 대꾸법을 많이 씁니다. 대꾸법. 그래서 대꾸법 앞에 있는 것을 더 보충한다든지 상세하게 설명한다든지 강조할 때 대꾸법을 써요.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종려나무를 든 흰 옷 입은 수를 셀 수 없는 uncountable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나 흰 옷 입은 무리들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충만한 구원받는 숫자. 그래서 우리가 그들 수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그리고 8장부터 9장에 나팔재앙이 나오고 10장에서는 큰 천사, 땅과 바다를 한 발씩 딛고 있는 큰 천사, 오른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있는데 요한에게 받아 먹어라. 받아 먹었더니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썼다. 다시 예언해라.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두 증이 나옵니다. 두 사람. 구약의 모세, 엘리야 같은 하늘배 성령과 진리, 금기름으로 충만한 말씀형으로 충만한 그런 마지막 사역. 이것을 우리가 더 확대시킨다면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죄와 사단을 발아래 상하게 수 있는 그런 성도, 제자된 교회를 말한 것이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대부흥 대추수를 이루고 또 실제적으로 두 증인이 예루살렘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오늘 12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 발 밑에는 달이 있고 머리 관을 썼는데 12별이 붙어있는 관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큰 이적, 세메이온 메가, 메가톤급이다 그렇죠. 메가, 몇 메가, 100메가, 1000메가. 메가 크다는 뜻입니다. 큰 표징이 있다. 이 여인의 존재가 특별하다는 것이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여인에 대해서 해석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선택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데 믿음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모태아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12지파, 12별. 영광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 영광을 말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우리 신약교회에다 적용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 12사도를 통해서 12별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래서 달의 영광, 해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13장에서는 이제 짐승이 나오죠. 짐승. 짐승은 표범 같고 또 곰발 같고 사자의 입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이 짐승이 객체로 나오죠. 객체. 그래서 사자, 악한 사자의 사자, 또 표범, 곰, 흉악한 짐승. 그런데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객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로, 셋이 하나로 됐어요. 객체로 있을 때보다 셋으로 합하니까 더 악하고, 더 악랄하고, 더 잔인하고, 더 포악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영적 존재. 그것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짐승이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또 그의 권세와 그 능력 앞에 굴복시키고 파멸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666 짐승의 수, 짐승의 이름이니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짐승의 수다. 짐승의 이름의 수다.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 666이다. 그러니까 짐승의 영이 사단의 권세를 받은 짐승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갔어. 세계를 통합하고 경제력 가지고 표를 줘가지고 표 받은 사람들은 매매행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허락하고 표가 없는 사람들은 매매를 금지시켰어. 박해한다는 것이죠. 그 666표가 어떻게 될지, 그전에는 바코드 됐다, 이제는 베리칩이 됐다, 여러 가지 하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지만은 이 표를 받으면은 그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표를 받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살 수 없는 곳에서도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믿음이 중요하고 은혜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면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14만 4천인의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모세도 세상 나라 애굽의 통치자 바로 사단을 대표하는 그 나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추수도 할 수 없는데 물러나지 않는 데서 반석을 깨서 생수를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또 고기도 먹게 하시고 한 벌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한 켤레 신발에 달아지지 않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보호하셔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의 때가 돌아와도 믿음을 굳게 하면 걱정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극한 환난의 때는 하나님이 휴거시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5장에서는 유리바다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승전가를 부르는 우리 예수 피로 제사받고 구원받은 그 생명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7대접재앙이 나오죠. 7대접. 우리가 지난주에는 7나팔재앙까지 나눴습니다만 7대접재앙. 우리가 이 7인의 재앙은 그 재앙의 강도가 4분의 1을 말하고 있어요. 4분의 1은 25%죠. 그런데 나팔 재앙에서는 보면은 3분의 1, 33.3%. 갈수록 범위가 넓어지고 강도가 커져요. 재앙과 재난, 징계, 심판의 강도가 더 커진다는 거죠. 나팔 재앙을 보면은 완전히 모두 다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큰 환난의 때, 대환난의 때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성경 보면 남은 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은 대개 이제 유대 납비들, 메시안 주직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 정말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어요. 그래서 진승 정부, 음녀, 적그리스도 정부 때 속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섬겼는데 환난을 통과하면서 속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 저는 적그리스도다.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는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다. 그때도 깨닫고 믿음을 고백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다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주수도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마지막 유대인에게서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죠. 뭐 대한민국 어떤 무슨 과천이니 무슨 뭐 오리동이니 이것은 뭐 소산이 이런 것은 다 거짓말 속는 것입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은 또 세세히 나눌 때 하기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17장부터 18장에는 큰 음녀와 바벨론의 멸망, 음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또 세상 권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해방하는, 박해하는 음녀란 표현은 포르네스, 육체적인 음행도 포함됩니다만은 영적 음행,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참 아버지인데 다른 데서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이 참 남편인데 다른 남편을 둔다는 것이죠. 다른 서방을 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음녀입니다. 많은 부를, 또 사치와 허영심으로 가득한 모습을 표현하고, 물 위에 앉아있다. 물은 열방을 말한 것이죠. 온 세상을 말한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땅에 떨어지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황금 만능 주고 권세, 집권, 통치에 목숨 건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많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결한 신부처럼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결국은 여러분 이사야서라든지 에레미야서라든지 또 에스겔, 뭐 다니엘 이런 또 소선지자를 보면은 이스라엘 내 집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강화시켜가지고 침범해가지고 징계, 회개하면은 이제 새롭게 서면은 몽둥이로 사용했던 이방 나라들 다 심판하죠. 블레셋도, 또 모압도, 암몬도, 또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심판하고 멸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운 백성들 외에는 다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일곱 대접 때는 여러분들이 큰 환난 때는 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휴가 돼야 됩니다. 들림받은 신앙이 돼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며 또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주권자가 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세상 나라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말씀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히고 성전을 해파하고 무참한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죠. 초대교회 로마가 바벨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돌에 돌까지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로 죽이는 일에 힘썼던 것이죠. 바로 로마도 바벨론이죠. 영적으로. 오늘 이 시대는 뭡니까? 지금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중공이나 또 지금 러시아, 또 이슬람권의 나라들이 바로 그 통치자들이 음녀, 짐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굳건해야 아직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그들을 붙들고 있는 악한 사슬, 사단의 사슬들을 끊어주고 다친 눈을 열어줘야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사된 교회, 변화된 교회,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따라오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가깝다. 휴거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요. 환상으로 만나기도 하고
영으로 만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도 성령을 통해서 만나지만은 얼굴로 인격과 인격으로 구체적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모든 사단과 악의 세력들을 쓸어버리러 천군들을 거느리고 올 때 먼저 휴거되는 사람들과 이제 만난다는 것이죠. 그때 그날에는 얼굴로 만나는 그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사모하고 신앙생활하고 그 환난에서 승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얼굴로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합니까? 서로 동경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남녀가 한 자리에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이제 평생 함께 살자. 한 솥밥 됐어. 한 침대에서 한 지붕 밑에서 서로 힘을 합하며 같이 살자. 이런 약속한 날이 바로 결혼식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만나서 영원히 함께하죠.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느냐. 박해자를 통해서 진성의 정부에서 신앙 지키느라고 믿음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런 눈물 닦아주고 가장 기쁨의 날이 바로 혼인잔치다. 뭐 예수님 신랑 되고 우리가 신부 되고 드레스 입고 따다닌 것이 의미한 것이 아니라 거지. 최고의 행복한 날, 만남의 날, 그날 기념하는 날이 바로 혼례식이다. 혼인잔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이제 천년왕국이 나오죠. 천년왕국도 신학적인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시작하면 전천년설이다. 천년왕국이 있는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면 후천년설이고, 예수님 부활 승천한 후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문자적으로 천년 말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재림한 날까지다. 이것을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이 바로 무천년설. 이것도 세세히 나눌 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1장이죠, 21장. 21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성이 내려온다. 예루살렘. 근데 신부가 신랑에서 단장 같은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면은 새하늘 새 땅이 열릴 때 저 천국에서 큰 성, 기초성은 각종 보석으로 또 성벽으로 된 큰 성이 어느 장소에 딱 이스라엘에 올지 어디 올지 그냥 딱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으로 모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모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하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21장에서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믿음으로 죄와 사단을 이기는 자들이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일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늘 죄하러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때를 얻든 못든지 영원 구원에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해와 같이 일곱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되고 벼와 같이 영원토록 비추는 멸류관의 주인공, 하나님이 이 땅에 수고한 대로 헌신한 대로 믿음으로 사는 만큼 그 영광과 상급이 그날에서 주어진 줄 믿습니다. 멸류관의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장에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도 예수로 끝났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 태초 베레스 예수를 말하고 예수. 모든 성경은 다 예수를 말하고 마지막도 알파도 예수, 오메가도 예수. 그래서 계시록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선물이 마지막 22장 21절에서 끝을 맺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계시를 통해서 예비하신 만가지 은혜를 다 받으시고 마지막 때 크게 승리하시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